아침묵상 허란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뵐 수 없으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순간 멀어지고 넘어지고 맙니다. 혹 있더라도 말씀을, 찬양을 기억나게 하옵시고 또 자연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알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동행하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리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왕국은 이 여로보암 1세로 출발했죠. 그리고 대략 이제 200년 가량 북왕국이 유지되다가 19대 왕 호세아 왕 9년 만에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했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견책하고 경고도 해도 전혀 돌이키지도 않고 이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이 죄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거주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실패의 원인을 번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실패 원인을 우리가 확실하게 점검하여 체크하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꾸준히 우상숭배를 해왔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세에서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우상숭배했다고 멸망시키시나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면 약소국에 불과합니다. 지리적으로도 강대국 틈바구니 사이에 있는데 진즉에 멸망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죠. 우상 숭배했다고 멸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명 공동체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신정국가인데 복이 되라고 열방의 복이 되라고 세워놨는데 모델이 되라고 했더니 자기 쫓아고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상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다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기보다도 진즉에 멸망했어도 이상할 것 없는 나라인데 이제 이로써 망하게 된 것입니다. 멸망의 계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 중에 애굽에 손을 내밀어서 이집트의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수르에게 반란을 하니까 이로써 싸움이 일어났죠. 3년간 이스라엘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돕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굽을 믿을 게 아니라 기도를 했더라면 싶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헛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씨름에서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풀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씨름했더라면 이처럼 했더라면 나을 뻔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상황과 환경에 관련된 인물 등을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나 묶이고 푸는 것은 한순간이고 하나의 차이입니다. 얽히면 풀기 어려운 거죠.
왜 얽힐 수밖에 없는가? 얽힐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때에 얽힐 수 있는 것도 얽히지 않게 풀어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얽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왕이 풀어주는 것들을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죠. 얽혔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순간, 내가 뭔가 시도해 보려는 순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때 그 이면에 있는 위험은요, 그대로 다가오고, 그리고 그 위험에 빠지면 결국 이제 노루가 사냥꾼의 손을 벗어나야 되듯 스스로 구원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 이렇다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히려 200년이나 참고 기회를 주시며 기다려주신 은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경계하심을 듣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나타났던 특징이 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허무한 것을 좋아하며 허망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감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료함을 쫓기 위해서 웹툰, 만화, 미디어, 게임 등 이런 것을 주목하고 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무료하고 손과 눈을 이러한 것에서 이제 계속 유혹을 받고 떼지 못한가? 바로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여호와를 신앙하고 있다고 망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우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이제 겸하여 섬기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신앙 잘한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찰떡같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신앙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주의를 제외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허무한 것에 이끌고 있는지 얼마든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시간이 많다면 멸망당한 이스라엘과 나의 신앙이 별 다를 바 없다는 것도 우린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발 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으라고요. 우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여서 잡혀 흩어지고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이방인들이 심겨집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치심으로 이제 그곳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몰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율법을 아는 제사장이 불러와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르쳤죠.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함께 우상도 섬기는 혼합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계명을 가르쳤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숭배는 했지만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 신앙입니다. 예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임의로 자신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든 교회를 다니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요, 이처럼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좋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게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이 좋게 하신 것이 결국 나에게 좋다. 이것이 선하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알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복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여러 우상들이 나오지만 그 우상 숭배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 나 자신이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진정한 의미로서 나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저들의 삶 가운데 증거가 가득하도록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